이 시간도 삼위로 계시는 일체 신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변함없이 경건의 시간으로 월요일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삶을 보존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시대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과 냉철한 통찰력과 지각을 통해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게 하옵소서.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의와 거룩과 경건의 삶으로 순교적 신앙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여건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하늘 가족들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전하는 자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듣는 자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네바 시편가 87장을 부르겠습니다. 제네바 시편가 87장입니다. 나 번제 갖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원 갚으리. 이는 내 입술 바람이요 환난 때 말한 것이라. 나 살진 것과 수양향기 번제로 주께 드리며 수소와 염소 드립니다. 수소와 염소 드리리.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 다 와서 들을지어다. 하나님 내 영혼 위하여 행하신 일 선포하리. 내 입으로 나 부르짖고 여러 높이 찬양했네. 내 맘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리. 그러나 실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도다. 내 기도 소리에 주께서 주 귀를 기울이셨네. 나 하나님을 찬송하리. 내 기도 거절치 않고 그 인자하심 나에게서 거두지 아니하였다. 아멘. 이렇게 다시로 되어 있는 거는 같은 이제 시편은 곡조가 같습니다.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 또 시편 66편과 또 98편은 또 곡조가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몇 개 이제 있습니다. 앞으로 또 같이 부르시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4장 내용을 오늘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로 마지막 절 27절이죠.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도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24절로 27절을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4장의 내용을 함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길기 때문에 제가 좀 중간에 낭독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께 맡겼습니다. 24장에서 26장에 중요한 정치적 인물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누구냐? 벨릭스, 그리고 베스도, 아그리빠 왕입니다. 이 세 사람은 로마 제국의 중요한 관직에 올라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바울 사도가 로마로 호송되기 전 바울로부터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면으로 접하게 되었다는 점. 그러나 이 세 사람은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첫 번째 재판은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진행이 되었죠. 예루살렘에서 온 변호사 더둘로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함께 거기에 도착해서 유대인들의 근거 없는 송사를 늘어놨지만 바울은 거기에 맞서 흔들림 없이 잘 답변하였고 결국 벨릭스로부터 형 집행 연기를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무려 2년 동안 계속되었고 그 시간에 바울 사도는 벨릭스와 그의 아내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23장의 사건이 있고 닷새가 지났습니다. 바울을 고소한 고소자들이 도착을 했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는 약 96km. 암살 계획은 실패했지만 바울을 죽이려는 변함없는 의지를 가지고 내달려온 것입니다. 더둘로라는 인물은 로마 법정에서 소송을 주관하도록 하기 위해 유대인 공회에서 고용한 인물이었습니다. 당연히 유대 최고 법정에서 고용한 사람이니 최고 변호사 가운데 한 사람이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결례의식으로 7일을 보내고 그 다음에 5일이 지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12일이 되는 날입니다. 더둘로는 4절까지 우리가 그냥 읽기에도 낯뜨거운 소리를 해대죠. 더둘로가 벨릭스로 인해 태평을 누리고 그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선되었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실제로 이 당시 태평은 고사하고 폭정이 난무했습니다. 벨릭스는 유대인들에게 포악하고 타락한 통치자로 기억되고 있던 한마디로 증오의 대상이었지요. 이곳에는 이 정도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아첨을 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5절로 6절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세 가지 사실을 고발합니다. 첫째,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로 유대인을 소유하게 하는 자다. 둘째, 그는 로마로부터 공인받지 않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셋째, 성전을 더럽게 한 자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어처구니 없는 고소를 당하게 되었지만 그런 고소는 결국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 행하신 바를 증거하게 할 뿐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은 온 세상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첫 번째 고소 내용을 통해서는 치안을 담당하는 총독에게 어필하기 위한 거짓말이었고, 둘째 고소는 바울이 로마로부터 인정받지 않는 종교 분파라는 것을 내세워 처벌하기 위한 구실이며, 세 번째 기소 내용은 유대인들이 유일하게 독자적으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죄목이 성전 모독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전을 더럽힌 실제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더둘로는 성전을 더럽히려 했다고, 쉽게 말하면 미수죄를 저질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는 6절 하반절에서 8절 상반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아래 각주에 보십시오. 전통 사본의 내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이 아니라 표준 원문입니다. 가장 권위 있는 1560년판 스테파노스 헬라어 성경 원문에 이 내용은 있습니다. 이 내용인즉슨 우리가 그를 기소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천부장이 바울을 체포하여 데려간 것은 부당하며 불쾌하다. 이걸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벨릭스에게 바울을 직접 신문하라고 요청합니다. 더둘로가 발언을 마치자 다른 유대인들도 이에 찬성하지요. 총독은 바울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바울은 이제 자신이 스스로를 변호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 대해 논증을 틀림없이 했다고 여겼지만 바울은 그들의 고발 내용들을 조목조목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더둘로는 청산유수와도 같이 아부했지만 바울은 딱 할 말만 합니다. 10절에 변명이라는 말에 원하는 아폴로구마이, 여기서 기독교의 변증학을 뜻하는 아폴로제틱스라는 말이 유래했습니다. 불필요한 아첨도 하지 않았지만 그대로 로마 정부의 권위를 인정하며 자신에게 적법하게 변호의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 기뻐합니다. 바울의 말은 더둘로와는 달리 품격이 느껴지는 말입니다. 11절로 13절은 바울의 변증입니다. 그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 됐다. 그리고 예배하러 왔다. 일주일 동안 결례의식을 행했는데 내가 어떻게 소요를 일으키겠는가? 또한 성전에서 내가 누구와 변론하거나 회당이나 시중에서 난 선동한 적이 없다. 나를 고발한 사람들이 목격자를 내세우지도 못한다. 왜냐? 나는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를 고발하는 자들은 벨릭스 총독 당신에게 내세울 증좌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바울은 14절에서 두 번째 고소 내용,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내용에 대해서 변증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복음을 증거하기까지 하지요. 고소자들은 이단이라고 부르지만 바울은 도라고 정확히 말합니다. 도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칭하는 최초의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하였던 것과 같이 이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십자가의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뿌리가 다름 아닌 유대 백성들의 하나님, 즉 조상의 하나님, 특별히 구약 성경의 말씀들과 연결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면서 벨릭스 앞에서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고 했습니다. 즉 고소자들이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그들의 지키는 것과 같이 도덕적 규범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더욱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즉 자신의 소망을 언급하는데 그것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앞서 23장에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바울이 증거한 내용이었고 바울은 이것으로 인해서 바리새인의 지지를 받고 사두개인들에게는 공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3장 1절에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변론했던 것과 같은 말을 진술합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다고 하는 우리가 시가 생각나지요. 그 결과가 바로 이 재판정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이자 간증입니다. 그는 구약 성경을 다 믿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고 소망하였던 참된 성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하기를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라고 했습니다. 성전을 모독하려 했다는 그 고발 내용에 대한 변증의 차례. 이때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온 주된 목적을 밝힙니다. 그것은 바로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온 것이다. 즉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모금한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여기가 처음이지만 마지막 언급이기도 합니다. 물론 바울 서신에는 여러 차례 이것이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이런 언급들도 사도행전 기록에 바탕을 둔 겁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출발을 했지만 이방인들로부터 구제를 받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을 도우니 이것이야말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연합을 보여주는 것이요 또한 이방인 신자들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그리스도교의 특징을 여실히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결례를 행하는 중이었고 소동을 일으킨 적이 없다는 것을 그들이 보았지만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아마도 에베소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유대인들이 등장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나는 오로지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고 주장했을 뿐이고 이로 인한 논쟁만 있다라고 아주 일목요연하게 말합니다. 반박할 수 있으면 나와봐라. 실제로 모두 다 침묵을 지키죠. 즉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정당성이 전혀 없던 겁니다. 벨릭스는 말합니다.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이 도를 더 자세히 안다는 것은 벨릭스가 6년 동안 총독을 역임했으므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익히 들어왔을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평화를 깨트리는 자들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처럼 바울의 죄가 심각한 게 아니라고 판단하고 처리했습니다. 또한 벨릭스는 자신의 아내 드루실라를 통해 기독교에 대해 정보를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은 무기한 연기됩니다. 바울은 보호 감호 처분이 내려지고 총독은 그에게 자유를 주었고 친구들이 그를 여기서는 돌보아주더라고 했습니다. 바른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돌보아주다로 번역을 했는데 개역 성경은 수종든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또한 전통 사본에는 그에게 오는 것도 금하지 말라는 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에게 교제하러 오는 이들을 막지 말고 그를 섬기는 손길을 막지 말라는 뜻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인데다가 아무런 범죄 사실도 증명된 바 없기 때문에 그 결과로 주어진 혜택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의 중심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이라고 했습니다. 자, 드루실라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둘째 딸입니다. 자, 야고보 사도를 죽였고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던 헤롯 아그리파 1세를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드루실라라는 여자는 이 당시에 20살밖에 안 됐습니다. 약혼 한 번 했고 결혼 2번을 했습니다. 그 당시로는 참으로 방탕한 여자였다고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혈통이었으므로 어릴 때부터 이제 종교심만큼은 충만한 여자였다. 사실 벨릭스는 자기 아내 때문에 바울의 말을 듣는 거지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해서 사람을 이제 그 환심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야말로 주의 참된 종이었습니다. 그는 벨릭스에게 더하거나 빼므없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했다고 했습니다. 벨릭스의 삶은 그야말로 잔혹함과 부정과 부패로 얼룩져 있는데 당연히 그에게 하나님의 의와 심판이라는 주제는 매우 거북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또한 절제라는 말도 그에게는 듣기 거부합니다. 자기가 맞이한 드루실라가 바로 세 번째 부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실 벨릭스는 바울의 말을 입담꾼들이 하는 재담 정도로 치부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주제가 나오니까 여기서 슬슬 꽁무니를 빼죠. 그가 공포심을 느꼈다고 해서 회개할 용의가 있던 건 아닙니다. 칼빈 선생은 그의 주석에서 공포심만 가진다고 회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메시지를 거부하면서 그가 한 말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자,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해도 내가 나중에 듣겠노라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린도 지역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도에 관하여 가르침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고 또한 아볼로를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세워 고린도에서 사역하게까지 했는데 벨릭스는 고작 하는 말이 지금은 좀 그렇고 틈이 있으면 부르마. 내가 지금은 좀 그렇고 나중에 교회 갈게. 지금은 내가 상황이 좀 그러니 나중에 내가 믿을게. 이런 말 했던 제 인생의 사람들 가운데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교회에 오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깝지요. 또 저질스러운 벨릭스의 단면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표준 원문에는 돈을 받고 놓아주기를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여러 지역에서 모아온 구제금 이야기도 들었고 또한 바울이 교회 재정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 바울을 자주 만난 겁니다. 만나도 마음은 콩밭에 있었던 거죠. 바울에게 개인적으로 복음을 과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벨릭스는 변화받지 못했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죠. 정말로 혓빠지게 교회 열심히 다녀놓고 결국 지옥 가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구절로 표현되어 있지만 2년 동안 벨릭스 개인의 영적 상담 역할만을 수행한 겁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대체 바울에게는 무슨 유익이었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우리가 의미 없다 생각하는 기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라는 사실을. 벨릭스에 의해서 이제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했습니다. 벨릭스가 결국 로마 황제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해 교체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 탐욕스러운 벨릭스는 하나님의 종 바울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구류하여 두었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한심하고 불쌍하고 안타깝기 그지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말씀의 교훈을 몇 가지로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린 다수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동조하여 진리를 저버리는 일이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히려 성경에 입각해서 바르게 살아가는 주의 종들은 소수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다수의 비진리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청종하는 진리의 파수꾼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벨릭스가 그의 아내와 더불어 2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위대한 종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전혀 변화되지 못했고 또한 자신의 탐욕만 채우는 것으로 성경에서 사라졌습니다. 또한 저는 이 말씀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내 능력으로 사람을 회심시켜야 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얼마나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고 능력 없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바울 사도와 같은 하나님의 참된 종에게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어도 변화되지 못한 벨릭스의 모습에서 교회를 몇 년째, 아니 십수년째, 아니 거의 일평생을 다니면서도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진실로 참된 성도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앞으로 조금씩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 신앙은 현재적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듣지 않고 지금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다음은 없습니다. 다음이 있다고 기회가 또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발전이 없고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내일은 다시는 안 올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수의 비진리를 따라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진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며 현재적인 신앙으로 오늘 이 시간 가장 최선을 다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잠자리에 들고 또 일어나고자 합니다. 우리의 모든 출입과 행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성도들의 눕고 일어나는 일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지내온 성도들의 삶을 살피시고 오르만지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재난의 때 여러 어려움을 겪는 주의 백성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 경건의 시간에 함께하는 하늘가족들의 삶을 맡아 주관하여 주실 줄을 믿고 의지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만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